오늘은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라. 그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1년 첫 주에는 십자가의 승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 길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이 다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신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다 하나님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라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도 보면 천지 창조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서 2장 14절에 보면은 모세 앞에 나타나신 분이 있었는데 떨기나무 속에서 그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스스로 계신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냥 스스로 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창조받은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났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기 기준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부딪히는 것이, 또 요즘 안타까운 것이 많은 교파로 갈라지는 이유가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간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또한 하나님의 말씀적인 중심적으로 나갔다면 이렇게 많이 교파로 갈라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으려 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야만이 마지막 세대, 말세에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식보다 더 순수한 지식이 있습니다. 믿음의 지식보다 더 큰 순수한 게 뭘까요? 믿음의 지식이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체험을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으려고 그래요. 머리로만. 그러나 머리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일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나갈 때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직접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뭐 하나님을 의심할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선택된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책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에게만 주어진 책입니다. 곧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책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을 해서 믿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라 그랬는데, 첫째로 알기 위해서 먼저 믿으라.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 번째로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지식, 이제 네 번째로는 영적 체험이 주는 지식,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성령님의 내주 활동을 의지하는 이런 것. 이것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완전하게 무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알기 위해서 믿으라.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빛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어두운 밤 그대로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아무것이 나타날 게 없으니까 어두운 밤 그대로예요. 먼저 성경을 이해하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없이는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회개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합니다. 제 자신이 굉장히 그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자만했었습니다. 교만했었어요. 내가 최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나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 가운데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때요? 성경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진실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회개도 합니다. 회개도 잘해요. 또한 주님 앞에 설 때 겸손하게 섭니다. 또 믿음도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순종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의 영역에서는 곧 신앙이 먼저 앞선다는 것입니다. 신앙, 우리의 믿음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요. 이 전 세계를 왜 덮쳤는지. 다윗 때도 이제 연명이 덮쳤었는데 그것은 다윗이 교만했기 때문에 덮쳤었죠. 왜 덮쳤는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가에서 교회 문을 열지 못하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갖고 여러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말하기를 이 국가에 가서 좀 타협하고 또 뭐든지 좋아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어느 세상 사람들에게 타협하고 어느 세상 사람들에게 머리 좋아질 일입니까?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지하동굴 속으로 숨어들었고 지하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예배를 못 드리고 핍박하게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께는 어디서든지 상관없습니다. 꼭 교회당이라는 이런 간판이 걸려있는 건물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예배 드린다면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믿으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는 어때요?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 부류가 있다 그럽니다. 이성적으로 겪는 지식, 신앙적으로 주는 지식, 영적 체험이 주는 지식,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곧 이성이 겪는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거겠죠. 곧 성전 바깥들에서 있는 자, 구경꾼들, 교회를 왔다 갔다 잘합니다. 뭐 힘을 줘도 내면 복 받는다니까 잘 내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고 맙니다. 교회 왔을 때는 거룩한 척한데 교회 문을 나가고 나면은 그 옛날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구경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가죠. 예배를 보고 가. 어때요? 뉴스에 보면은 어때요? 어느 교회가 예배를 보다가 코로나가 걸렸네 하고 그러죠. 보다가. 그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보고 구경하는 거잖아요. 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드려. 그 사람들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 이성적으로 아는 지식을 갖는 사람은 그래요. 아, 오늘 잡는 기도는 얼마나 잘하는가 구경 한번 하자. 기도 구경. 오늘 성가대는 얼마나 잘 연습해서 잘하는가. 성가대 구경.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잘 준비했고 말씀 잘 전하는가. 말씀 구경. 구경꾼 데다가 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주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그는 성소에 거하는 자다. 성소에. 곧 잘 보세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의 성소. 성소에서는 짐승을 잡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모든 걸 다 하죠. 바로 예배, 신앙이 주는 지식을 신앙으로 알고 있는 지식, 이거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 성령 안에서 진리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근데 어때요? 우리 몸은 덜렁 왔다 그냥 가버리면 되나요? 덜렁 왔다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구경꾼이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태로 드리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체험이 주는 지식을 가진 자는 어떨까요? 이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곧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지성소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거든요. 여러분, 삶에서 이제는 여러분 혼자 걷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운전대를 잡을 때 꼭 기도하고 운전대를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운전대를 이 차 운행을 해달라고. 왜? 내가 운전을 하지만 차 운행을 하달라고. 그런데 사고 날 일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그 사고가 이제 나지 않고 무사고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 옛날 몇 년 전에 이제 교회도 개척교회도 하고 일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일 한마디로 노동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4층 꼭대기 2달 꼭대기에 올라가서 일을 하고 겨울이었어요. 한쪽으로 햇빛이 잘 드는 데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안 드는 쪽에 발을 딱 딛는 순간 그 지붕 위에서 얼어가지고 내 몸이 쫙 떨어지는 것입니다. 4층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외부에는 그 집을 짓게 공사하기 위해서 이제 파이프를 다 연기를 했습니다. 거기 부딪히고 하면 온몸이 찢어지고 난리 날 것입니다. 그런데 쭉 미끄러지는 그 순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 천사가 나를 붙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나의 수 천사가 나를 붙잡아주는 것이요. 그런데 그 나의 몸이 바깥으로 쫙 밀려서 확 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내 몸이 이제 그 아래층 베란다에 딱 내 몸이 걸쳐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온전히 다치지 않고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체험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영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무리 못해도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참여하는 자, 구경꾼이 아니고 예배를 참여하는 자가 되시고, 또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만남의 삶,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삶까지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얘기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세상 우주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또한 말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시내에서는 별을 잘 못 보죠. 그러나 시골에 가면 저녁에 보면 별을 잘 봅니다. 근데 별이 수없이 많아요. 그 은하계가 수없이 또 많대요. 그런데 그 별들이 하나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별, 또한 가만히 있는 별, 모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지구는 태양을 해서 쭉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 지구를 따라서 또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부딪히지 않고 온전하게 있어요.
이 우주 전체를 운행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곧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잠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주권자라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의 말은 막 바뀌죠. 계속 바뀌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잘 비춰보면 성경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성경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쭉 나갑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왔으나 자기 백성은 영접지 아니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말씀 되시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곧 여러분 각자의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속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여야만이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의심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무엇하라 하면 그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는 지식이 있는데, 영적 체험이 주는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 찾아보겠습니다. 영적 체험은 내세를 맛볼 수가 있어요. 전국에 갔다 왔다, 지구에 갔다 왔다, 이런 많은 사람들도 있죠. 이제 내세를 맛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욥기서 22장 21절에 이런,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욥기서 22장 21절. 욥은 아주 고난당한 거예요. 자식들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자식들, 재산들 다 날아가 버렸어요. 또한 부인은 욕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 욕창에 나가서 지화장으로 그 욕창을 막 긁어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에 내세를 맛볼 수 있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왜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체험자가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세의 체험을, 하나님을 영적인 체험을 한 자는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좀 고난이 와도 편안해하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안하고요, 초조하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에도 불안해하고 떨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나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 자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대요.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 나에게 모든 일이 잘 풀리면 평안하고 일이 묶이면 슬퍼하고 그러겠지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쭉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장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평안을 얻어야 될 것이며 또한 영적인 체험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활동을 의지하라.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활동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성령님이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구약서부터 쭉 신약까지 잘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린 초상화와 같다. 예수님을 빈틈없이 그려낸 초상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신부가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참 무섭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1000명이 넘죠. 그런데 영국은 오늘 아침 뉴스에 보면은 어때요? 하루 사이에 1000명 이상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영국에서는. 미국은 더하죠. 여러분, 이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할까요? 에이, 나는 꼼짝 않고 있으면 돼? 하고 이것만 하고 꼼짝 안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연병도 이 코로나도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행여 연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게을리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데 게으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난날 제 자신은 많은 병든 과정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신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 성전에 계시면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고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고 사랑하는 분이 함께 한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그분을 온전히 믿게 될까요? 믿게 되겠죠.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게 되겠죠. 세상에서 남녀 사이에서도 이제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남자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면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믿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고 사랑하는 분이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하는 자세로 늘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잘 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내 생각대로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1절에 얘기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냐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게 이룰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꼭 믿으십시오. 우리 인간들은 약속해서도 좀 신용이 많은 사람들은, 말에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지키려고 하지만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이 무장해야 됩니다. 바르게 믿고 무장해야만이 이 마지막 세대에 승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체험을 해나가는, 하나님과 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영적 체험을 하는 여러분의 참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